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0절에서 37절.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33, 34절 두 절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3, 34.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보면 제자들이 다툰 것 같아요. 그죠? 야, 내가 커, 네가 커. 그냥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둘만 모이면요, 서열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열 정리가 잘 안 되면 항상 다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친구가 셋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서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진짜 자리 다투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가복음 그 다음 장 10장 35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대놓고 얘기해요. 저 보시면 됩니다. 직접 나와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둘이 나와서 딱 하네. 야, 너네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앉겠다는 거예요. 좌편 우편에. 그러면 뭐 앉으면 좋겠죠. 다 앉고 싶으니까. 물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근데 나머지 10제자들 어떻게 됐겠어요? 기분 나쁘죠. 뭐야 저거? 뭐 지들만 잘났어? 지들만 제자야? 뭐야?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거는 자리 다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서로 앉겠다고 하니까 좌편 우편. 물론 우리가 다 교회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주님 보좌에 함께 그 곁에 서게 되잖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문맥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길에서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야,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토론, 쟁론. 이게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깊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길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까? 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 왜 얼굴이 그렇게 심각했지? 뭘 생각했을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이 말을 두 번째 들어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난리를 쳤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죽으시다니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나약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장이 주님 그렇게 그렇게 핍박한다고 주님 그렇게 나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주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 하시니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자가 몇 명인데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뭐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야. 사람 생각. 아니 맞지요.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한다. 강아지는 강아지 생각한다. 사람은 강아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휴 그렇게 좋아? 뭐 이러고 그죠?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근데 개는 사람 생각할까요? 못해요. 더 나가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까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생각 못합니다. 언제 생각해요? 부모가 돼야 부모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저도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진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 생각한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생각하죠. 예? 개구리는 개구리니까 개구리 생각을 할 거고 독수리는 독수리가 독수리 생각하겠지. 사람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예.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세상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야. 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왔어. 그걸 그들이 듣고 십장에서 또 듣고 또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냥 듣고 있는 건데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가고 부활 승천했을 때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나? 성령은 누가 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불과 성령으로. 누가 성령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예요. 물은 뭡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바람이 미울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지라. 물론 물어야 되는데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난리를 피니까 주님께서 그들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무슨 얘기 나눴어요?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못 알아요. 초막 새순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 왜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부활 생존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초막 새 찍고 뭐 살자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또 영광 중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사,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좀 들어. 좀 얘기하는 거 좀 들어. 누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좀 들어.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야, 너희 그의 말을 좀 들어라. 그러신다잖아. 근데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영광중에서 그렇게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이거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신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의 그 빛이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묻지도 못해. 그러니까 길에서 아주 얼굴이 그냥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하나 더 그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또 산 아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지만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그게 산 아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자, 17절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지 17절.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봅시다. 시작.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네. 자,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들려야 말하는 거 아시죠? 들려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믿을 때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말을 해야 뭐요? 구원을 얻느니라. 아이예요, 아이.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제자들, 주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물어야 될 자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 어떻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물어야 될 자들, 하나님 지금 따라 나선 제자들, 이 아이에게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쫓아내실까요? 이 귀신 들린,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감사합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비쳤는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비쳤는데 뭐가 가렸어요? 이 세상의 신, 이 귀신이 그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 거예요. 빛이 안 비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눈은 떠도 못 보고 귀는 뚫려도 못 듣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해졌어요. 뭐가 뭔지 몰라.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해요? 들어야 봐야 말을 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듣고자 하고 그 혼미케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 생각을 쫓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겠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아무리 천번만 내가 천번도 믿습니다. 그게 조엘 오스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 말한대. 믿습니다. 아, 그럼 나 믿음의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사유의 무슨 능력이지. 진짜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믿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 안 읽으면 사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건데 제자들은요, 우리가 뭘 버리고 왔는데 주님 그렇게 마음을 나약하게 드시면 어떡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린다니까 마음을 굳게 하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 힘내세요.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되겠다. 잘 되는 거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편 타당한, 당연하죠. 제자들이 주님 지켜야지. 목숨 걸고 제자를 지킨다는데 그러면 나폴레옹은 구라파를 다 정복시켰잖아요. 그런 사람 셋만 있어도 그런다면서요. 12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뭉치면 못하겠냐? 야, 주님 하나 못 돼. 결국 칼 뽑잖아요. 베드로. 도망가지만. 따라서 말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간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살아 운동력에서 좌의 날성것처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냐? 보인다는 것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지 보이는 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살기 쉽지 않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럼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문이 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붙잡고 결국 여러분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며
또 하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냐.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고 안 살아요? 사람인데 사람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사냐고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귀신아, 곧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끌어들인 거잖아요. 우리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슨 뭐 사람과 영혼에서 뭐 훅 들어오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 인격적으로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단 마귀가 자기 임의로 그렇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불러들인 거지, 끌어들인 거예요, 붙들은 거예요. 와주세요. 세상 생각하고 산 거,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러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집인 줄 알고 좋다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싹 청소해야 돼요. 너희가 알지 못하냐? 따라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럼 어떻게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거, 나 입술로 그냥 나가라, 떠나라, 뭐 그렇게 떠나냐는 거예요. 내가 다,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은데, 뭐야, 지가 잘나서 우리는 뭔데, 그러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내 마음이 그걸 붙잡고 있는, 나 그렇게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예? 세상에서 여기, 영광 누리고 살고 싶고, 우편 좌편 앉고 싶은데, 떠나가라는 말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끌어들인 그래,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부추기는 이 세상적인 이 사단 마귀,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난 진짜 여기에 대해서 비로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덕교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그거 동감하시는 분. 이 노래 유행할 때 저 한참 정말 동감했어요. 내가 그때 심리학을 공부했었어요. 칼 구스타프 융. 그 안에, 그 자기 안에 그 너무나 많은 그 동물적인 그런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죠? 우리 안에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여야 돼요. 아니지, 부인해야 돼요. 주여 도와줘. 근데 또 나타나. 또 죽여. 또 나타나. 또 죽여.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거 맞죠? 그치? 살아날 때마다 내 생각 다 죽이고 나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맨날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신 예수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가는 그 일이 일평생 그러고다 죽을 거냐고요. 뜻을 이루어야 된다면서요.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 죽이려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나 죽을 때 너 죽은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산 거, 예수 산 거. 나 산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너 죽였어. 예수가 너 죽였어. 네 안에 예수 살아. 그거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습니까? 행위로입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아니, 일한 것이 있어서 상을 받는 게 무슨 그게 그게 무슨 은혜냐, 그게 무슨 선물이냐.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로 살 수 있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진짜 큰 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 큰 자인가?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자, 중요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끝이 되면, 끝이 뭐냐면 하찮은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예요? 누가 그렇게 무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이 아주 하찮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을 죽기까지 살리기 위해서 누가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큰 자는 누구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여러분 몇 번 낮췄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의 마음이 뭔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몇 번 낮춘 것 같아요? 일부 설교 들으셨어요? 근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을까요? 그래봤자 저예요. 내가 낮아봐야 나야. 근데 주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낮추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만물에 가장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다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진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낮추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낮출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낮추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어디서냐는 거, 어디서. 여러분, 미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 미얀마에서 잘 살고 싶어요? 전 미얀마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안 살고 싶어. 너무 더워요. 그냥 서 있으면 땀이 줄줄줄 나고요. 미얀마에서는 대통령 하라고 난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애들을요, 도시에 학교에 와서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요. 근데 걔네들이 시골에서 다 1등 하던 애들, 1등. 그것도 시험 봐서 제일 또 잘하는 애만 데리고 와서 공부시켜요. 도시 와서 걔네들 몇 등 할까요? 46등, 50등. 시골에서는 다 1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어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큰 자라면 좋을까요? TV 나오고 사람들이 막 화나면 좋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기를 받으려면 죽은 다음에 일어나나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 뭐든지 여러분 무슨 요한계시록 나오고 마지막 얘기 나오고 죽음 이런 거 나오면 다 그게 먼 장래에 그렇게 있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알았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12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계셨던 것 같은데. 그쵸?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잘 모르겠어. 어디 계세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편이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기 언제 가나요? 죽어서 가나요? 그러면 죽기 전에까지만 어떻게 하다 잘 하면 되겠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이에요. 그 몸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하다 생각한 건데,
자, 머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니까. 머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의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까지. 머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죠?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형적인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 정말 머리, 예? 나의 주인, 나의 왕, 순종하며 사는 그 몸된 교회는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한테 뭘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적은 소자에게 한 거, 이 어린아이에게 한 거, 뒤에 나오죠. 읽고 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이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어린아이. 애들이에요? 작은 자. 자,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 애들은 그 본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항상 물어야 돼요.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지체에 접붙여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 새로운 신자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막 뭐 있나 이러고 오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좀 많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냥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뭐 10고를 준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시는 거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영광의 광채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유형적인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나타내는,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쳐 주죠. 자기도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지? 어디가 생명이 있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1만 달란트, 5천만 달러 빚을 진 사람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들겠어요? 그러면 50달러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주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섬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해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인정하고 또 주의 말씀에 이 몸된 교회에 잘 접붙임 받아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